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보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미처 끝내지 못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을 담는 껍질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껍질로 오신 분이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맹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만 추억하고 그 예수가 일으키시는 기적만을 여러분들 늘 회상하면서 십자가 이전의 예수만을 늘 바라보고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자이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결국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나로 절망하고 미래의 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여러분이 갈 곳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디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헛된 꿈만을 꾸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뜻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지어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너무나 착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진리로 내 것이 되어야 여러분들 진짜 비로소 우리들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연히 미래의 어딘가에 갈 곳, 확실하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살았어요? 성경에서 율법이 뭐 했다라고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죽게 되었는지 방법이 나오죠. 어떤 방법? 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헬라어로 하면 호 소마 호 크리스토스예요. 소마가 뭐라 했어요? 소마 몸. 크리스토는 뭐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자,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고 이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적어도 그 예수는 여러분들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영을 여러분들 영을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가 않은데? 형체도 없고 틀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결국 무엇이더라 했어요? 말씀이더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가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릇.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자칼과 네게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진리가 던져지면 그 진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담아져야 되잖아요. 담아져. 그걸 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그렇죠. 보배로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질그릇. 왜 보배로운 질그릇?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그릇은 뭐예요? 다죠, 다. 그렇죠. 내가 그 진리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율법은 나한테 있어서 뭐한 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질그릇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과 깨지기 쉬운 연약한, 하나님, 나는 그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자이옵니다. 그것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뭐가 된 자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버리면 율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왜? 그리스도가 바로 뭐였으니까, 예수가 뭐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온 질그릇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릇을 담는 진짜 그릇이 무엇인지를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날 예수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은 자, 진리를 담은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25일 날 누가 오죠? 메시아 오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과거에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추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그것이 진리를 담고 온 어떤 모양이었다면, 내가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손을 위해서 내 행위를 드러내자. 그래서 자기의 행위,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인간의 행위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율법의 행위,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을 나타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나타난 거예요. 그 사망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진리는 이거야. 너는 내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자군요라는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에게 그 약속,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예? 죽이려고 그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미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내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죽이고 남편이 사는 것을, 그게 그 삶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분들 뭐를 해요? 무슨 말이 나와요? 피난편이 나오죠? 피난편. 그 피난편이 나오는 거예요. 피난편.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아들의 모형이니까 예수의 모형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택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예수를 계속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왔지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가 죽고 다른 곳으로 왔잖아요.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 추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수모를 당한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다 이룬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새 옷을 입었다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 옷이 입혀졌으면 늘 우리들은 새 것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전부 다 찾으십시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떠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그 뒤에 읽으라고요. 그 뒤에 뭐라라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왜 또 나오잖아요. 왜? 거기다 나는 왜만 붙였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진리인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예? 자, 예수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오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가 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에게서 없어져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나를 그로 보내는 거, 내가 가서 왜? 내 얘기를 너희들이 못 알아먹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오줌도 같이 싸고 내가 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하늘의 말 진리를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못 알아먹더란 거예요. 못 알아먹어. 내가 너희들과 먹고 자고 함께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하늘의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못 알아먹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옛성전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옛성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 그 문 밖으로 내가 가야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너희로 올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가는 거. 이 코스모스의 대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잖아요. 마귀. 그쵸? 너희 전체를 지금 부정해 버리는 거니까 그게 부정이 안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너희에게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게 무엇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유익. 그리고는 내가 그로 올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로 올게. 그쵸?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한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세상 죄가 되어서 죽었으므로 코스모스를 책망하더란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어떻게?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를 왜 책망했다고요? 네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을 알아먹었을 거고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였을 건데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의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망하심이 무엇이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분이 죽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희생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행했던 그 행위로 너희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네 형제를 죽인 죄가 너희에게 있더란 것입니다. 그 아벨의 피가 너희의 손에 묻혀져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가인.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려서 축복 받아보자. 그게 바로 가인 아닙니까? 내 열심, 내 행위로, 내 스스로 그 신의 자리에 한번 올라보자라고 행하는 것이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아벨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붙잡고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벨. 아벨의 이름이 뭐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이름이 바로 아벨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는 자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뭘 안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크신 분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그 예수님은 뭐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봐. 바로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오셔버렸으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거를. 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건 아버지로 가니예요. 아버지,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경책에다가 끄고 원문대로 가셔야 돼요. 원문대로. 네.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로 가니가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집. 즉, 내가 성전이 되면, 그리스도 성령을 담는 성전이 되면, 내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쵸? 내가 뭐를 담으면, 성령을 담아버리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결국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옛날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으면, 성령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제 설교를 들으셔야지, 그냥 들으시면 뭔 말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도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걸 아버지라고 읽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로 가면 그 전에 역사 속에 그 예수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쵸? 네? 진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데 아버지로 가서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그 예수 나를 보지 못하는 게 뭐다는 거예요? 그게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하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 그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들은 추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행하셨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억하지 아니하는 것, 그 예수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왜? 너희에게는 뭐가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자가 라비오 선생이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이제 그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이 예수를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야. 나를 보지 못해야 의야. 나를 자꾸 살려내려고 하지 마. 그것이 바로 사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말렸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형이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받았으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 못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기 전이니까. 예수가 죽기 전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고민해봤자 못 알아먹으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다시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오면 그거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대표가 마귀죠. 그러면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 임금, 이 임금의 대표가 바로 세상에 오셨죠. 아니 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 그 임금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죠. 세상 임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마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잘. 내가 바로 마귀인데, 내가 세상 임금, 내가 마귀인데 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심판을 받았냔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바로 예수가 결국 마귀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 설명 못할 거면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예수가 마귀래. 성경을 여러분들 너무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신앙생활이 게으른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왔어요? 세상 죄의 짐을 지려고 오셨잖아요. 세상에 죄의 짐을 지려고. 그쵸? 어? 그렇잖아요. 그분이 여기 놀러 왔어요? 섬김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온 자, 섬김을 받기 위한 자가 아니라 섬기려 온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가 마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소멸당해야 될 우리가 마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당신의 그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그 마귀를 전부 다 예수님의 등에 질고를 지고 뭐 하더란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두 소가 뭐 하더란 거예요? 두 암소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그들이 뚜벅 걸어가서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소가 풀려나요? 아이고 누구 고생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메고 오느냐고 고생했다. 얼른 좀 풀 좀 뜯어서 먹으라라고 풀어줬어요? 아니죠. 제사장이 그들을 잡아 각을 뜨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죄를 올리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의 모든 죄,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죄, 마귀의 속성이 그 법궤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소의 죽음, 그 소가 그 법궤에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에 제사 지내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 소의 죽음으로, 그 소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인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희생의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한 그 행위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다 너 죄 없어라고 다 씻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게 다 이룸이란 말이에요. 다 이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예. 우리가 평생을 예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냥 기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평상시에는 그냥 예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부르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그것은 예수는 율법이었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요즘은 드라큘라도 백신을 맞아가지고 십자가 대놓으면 옆으로 이것이 언제 쌍팔년도 진짜 십자가 내밀면 내가 막 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 하고 여러분들 목 한 번 물고 두 번 물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유치찬란한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진리를 설명했다라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나 그 진리 못 들었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없게끔 이 땅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표시를 내가 반드시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설명해 줬다라는 증거물로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이지 이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뭐 십자가를 엄청나게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뭐 십자가 집에 있는 걸어져 있는 십자가가 나무가 하나 땡강 부러져서 오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환장하겠어 진짜 참말로.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것이지 성경책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이게 뭔데 이게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성서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써져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두루마리로 말하져 있는 그 번역본들을 아직도 수없이 많은 신학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전부 다 다시 연구하고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원문이랑도 틀리잖아요. 원문에도 안 나와 있는 깨가 왜 여기에는 깨가 붙어 있냔 말이에요. 에? 깨 붙이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저 녀석이 나에게 존대를 해줬으니까 너 지옥 갈 놈인데 아니다. 너는 나한테 존대를 해줬으니 깨를 붙여줬으니까 너는 천국 가야 돼. 이리 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이 이루고 당신이 마칠 일들을 이미 다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되어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그림자처럼 파노라마로 여러분들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도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무서우세요? 너 누구니?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 겁 안 나세요? 아니 그런 담력은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가 세상 임금을 죽였대요. 세상의 율법을 죽였대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잘해. 성경은 읽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왜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하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무서움으로 항상 나는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손을 놓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하던가요? 교회 가서 뭘 내놓던가요? 쬐까란 거 하나 해놓고 생색은 뭔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처럼 생색해.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문 밖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문 밖으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농부를 여러분들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원의 농부.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농부들이죠. 그 안에서 품삯받고 일하는 농부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 농장의 주인의 아들을 그들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다 만들어놓은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들의 그 행위는 결국 그 하나님을 뭐 하더란 거예요? 영문 밖으로, 문 밖으로 죽여 던져버리는 일만 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진리인 것을 아는 자는 그 주인의 아들을 뭐 하더란 거예요? 뭐 하겠어요? 영접하겠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그 세상 임금으로 내가 던져질 테인데 내가 땅에서 그렇게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어. 왜요? 그게 바로 신은 죽으니까.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심이라. 자, 세상 임금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러면서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자,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영원한데 그러면 넌 죽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버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온 그 하나님으로 보고 그를 섬기려고 하면 이분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가서 그리스도 아버지로 와야 되는 거지, 지금 내 말을 너희들로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의 이름,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갖고 와서 가르치기를, 나는 여기 누구예요? 나는 예수죠. 여기에서 활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죠.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더라고요? 뭘 가르쳐요? 예수만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만. 예? 그래서 그 미혹을 받은 자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지키자, 제사 지내자라고 거기로만 죽어라고 가더란 거예요. 죽어라고. 어? 왜? 아직 그 예수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증거가 예수를 추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탄절, 여러분들 예수를 추억하면 안 돼요. 예수를 여러분들 즐거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뭘 외쳐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다는 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답게 그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서는 그 예수에 추억하고 그 예수가 하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그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왜 내 삶 가운데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익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예? 뭐 하려고 여러분들 아침에 잠 못 자가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죽음의 사자가 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언제 내 문을 두드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준비 안 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임금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있는 그 세상의 임금이 죽음으로 이제 너희가 무엇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정말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여러분들 그 고리가 딱딱딱딱딱 맞춰져 연결될 때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할 만큼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 예? 그거 아세요? 그거 맛 보셨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란 말이에요. 좀 저만 먹지 말고 여러분도 먹으라고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드셔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내 안에서 오는 그 기쁨. 아,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이 해석이 이 해석이었군요. 요것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걸 알면 막 미치는 거예요. 미쳐. 내 안에서.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내 눈에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쫙 펼쳐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천국을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천국이 막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면 어때요? 어찌겠냐고요. 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24년도까지는 기도하는 성도들 제발 이 성전에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끔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1년 360일 저희 교회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교회에 불을 켜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계시기에 이제 그 기도의 뜻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또 25년도에는 그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연결되는 그 고리들을 하나씩 찾아갈 때 여러분들 그 오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네? 느껴보세요. TV 속에서 코미디언들이 나와갖고 낄낄낄 나 웃겨주는 거 5초도 안 돼. 1분도 안 돼. 그것보다도 그 비할 수 없는 웃음과 그 기쁨은 그냥 뭐 하게 만드냐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미치게. 그냥
미쳤다라고, 야 너 미친놈이야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진짜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미쳐버린 줄 알아요? 미쳤다니까요. 미쳐. 제가 하나님 이 뜻이 이거였군요. 이 말씀이 이거였군요 라고 그것을 알아갈 때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라고 그것을 아니까 막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이제 내가 속된 말로 하나님 저거 그냥 미워 죽겠네. 하나님 확 지구탱이 그냥 박아갖고 그냥 확 하나님 때려 죽여놓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 가지면 율법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또 내 안에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율법의 죄로 인하여서 제가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게 되면 하나님이 저 여기에 있다 안 세워놔요. 윤성아 가자. 너 이제 성화 됐는데 뭘 이 땅에서 구질구질한 이 지저분한 땅에서 이미 훈련 다 끝났는데 이제 훈련병으로 너는 이제 퇴소할 때가 되는데 뭐 한다고 여기에 있어? 올라가자 하고 데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어도 뭐 하더라고요? 자유하더라고요. 자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또다시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그 죄가 오히려 내게 무엇으로 오더란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탐심이 죄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탐심이 죄냐?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발견하고 요 말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걸 안 하고 그냥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 말씀 한 주 늦추더라도 요거를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또 주보에다가 큼직막하게 오타 적어놔버렸는데 왔다 참말로 요러시지 말고 그 오타보다도 더 맛난 음식을 내게 줬으니까 그냥 감사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돌아가시고 유튜브 날마다 올려놓을 때 꼭 좀 와서 들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구독도 좀 꼭꼭 눌러주시고 아니 나보다 더 작은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자기 동영상 그 회원수가 80명이라는데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해서 올려놨는데 인자 20명이요. 목사님 뭐 했어? 아니 성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내 거 설교를 돌리더니 그렇게 구독 해가지고 80명이 됐네. 그래서 나보다 낫어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 안 했는데 나도 이번 주는 가서 꼭 해갖고 내년에는 80명 넘겨볼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할 줄 아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들으세요. 제가 뭐 성도 회원수 80명인들 몇 명인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잘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다 돌아가실 때 오늘은 집에 가서 점심 드실 거 이미 교회에서 준비해 드려서 조금 제가 편안하게 12시 25분인데 편안하게 지금 설교를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 맛있게 잘 잡수시고 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제 그 추운 엄동설화에 그 눈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 건강 축복해서 건강해서 이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 이 쇼핑백에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만나게 잘 잡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